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이깁시다. 빚을 져서 갚기 힘든 사람이 채무에 책임이 있잖아요. 법적 책임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을 때 그 법적 책임이 아주 세요. 근데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죽는 겁니다. 죽으면은 이 채무에서 벗어나요. 자, 어떤 사람이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살이를 해요. 그 선고받은 기간, 감형이 되기 전까지는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10년형이든 20년형이든 무기징역형이든 이제 더 이상 의미를 못해요. 그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게 죽음의 영향입니다. 영향. 이 세상에서도요, 이 죽음은요,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게 하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종종 잘못된 방식으로 이 죽음이 활용이 됩니다. 자살을 하는 거죠. 이 검찰 조사 앞두고 나서 누군가가 목을 메고 죽었다, 약을 먹고 죽었다, 여기 이제 신문 기사에 종종 올라요.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더 이상 검찰은 압박을 가지 않거든요. 소환하지 않거든요. 신문하지 않거든요. 판사도 판결을 내리거나 감옥살이를 시키거나 배상 판결을 내리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걸로 이제 끝이 나는 이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나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형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아무도 못 피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유전자 지도를 읽어내는 게놈 프로젝트가 아무리 지금보다 더 급속도로 연구가 된다 하더라도 장담합니다. 절대로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근데 정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세상적인 법 책임은 벗어나요. 세상적인 채무는 벗어나요. 세상적인 판결과 소환은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형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못 벗어나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번 달 신앙계, 월간 신앙계에 올렸던 글 한 토막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살 관련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썼던 글입니다. 샤이니 종연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연의 자살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네이버 지식인에 너무 힘들어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꽤 긴 글인데 그중 앞부분만 인용합니다. 이거는 여학생이 올린 거래요. 얘기할 것이 없어 여기다 얘기하는 거 죄송해요. 종연이 간 뒤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안 좋은 생각했었는데 그때 새벽에 종연이 라디오 듣는데 그게 너무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샤이니를 좋아하게 되면서 제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좋은 일도 생기고. 근데 이제 굉장히 긴데 이렇게 위안을 주던 종연이 죽어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제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샤이니 종연의 자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로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론 경제적인 이유로, 때론 가정의 불화로, 때론 꿈의 좌절로, 때론 시련의 아픔 때문에, 때론 배신의 상처로, 때론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으로 소중한 생명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이유의 중심에는 우울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연의 유서에도 우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살 전에 썼던 유서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우울함이 심해요. 이쯤에서도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살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자살하지 않는다면 참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살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일은 교회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요. 세상 속에서의 자살도 막아야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살을 막는 것은 갈수록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자살률이 높아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회복,
최근에 페이스북상에 공유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같은 반 친구 한 명 카일이 교과서를 잔뜩 들고 가다가 한 무리의 아이들에 의해 책이 다 떨어지고 안경이 날아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글쓴이는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고 다가가 일으켜주고 안경도 찾아줍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 풋볼을 같이 하자고 제안도 합니다. 이렇게 둘 사이는 가까워지며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고 카일은 조지타운 대학에, 글쓴이는 듀크 대학에 들어갑니다. 의학을 공부하게 된 카일은 수석 졸업생이었고 졸업식 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교과서를 잔뜩 들고 가던 그 주간에 카일이 삶을 끝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목숨을 건졌어요. 제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 친구가 구해줬거든요.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 카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살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자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이 아닌 공동체라면 카일에게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게 해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 손 내밀고 웃어주고 말 걸어주고 속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자살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의 치료는 사실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포장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신앙 지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상에 보면 당장 자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동이 메고 나온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확신, 한 가지만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천국의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해줘요. 또한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옥의 심판에 비하면 지금의 고통은 어린아이 장난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수없이 설교하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세상에 발 디디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않겠는지요. 정말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는 자살 충동이 사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칼럼을 이번 달에 신앙계다 올렸었어요. 죽음으로 모든 걸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은 세상의 법 아래서만 가능한 거지, 좀 이따 다를 때 율법에서는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못 벗어나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 죽음과 이 죽음을 통한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죽음을 통해 율법에서 벗어난다. 한 번 더 합시다. 죽음을 통해 율법에서 벗어난다. 자, 바울 사도가요, 먼저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의 죽음을 통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간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법을 아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펌에 근무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법은 아주 상식적인 법,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누구라도 알고 있는 그런 흔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 감옥 간다, 처벌받는다. 이 법은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알아요. 로스쿨 안 나와도 알아요. 로펌에 근무하지 않아도 알아요. 교통사고 내가지고 사람을 쳐가지고 다치게 한다, 죽게 한다, 그러면 처벌받는다. 이거는 누구라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는 상식적인 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앞에 서론에서 얘기했죠. 죽으면은요, 더 이상 법이 효력을 못 미쳐요. 죽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법을 얘기하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한 가정을 꾸려요. 이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떠나야 돼요. 결혼을 했으면 아내하고 상의해서 다 결정을 해야지, 쪼르르 아빠한테, 쪼르르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정 불화의 중요 요인이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떠나야죠. 떠나야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 부모에게 손 벌리겠어요? 떠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리적인 면, 공간적인 면에서도 떠나는 게 사실 맞아요. 그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부모님 혼자 사는 게 어려워서 보살피는 거, 이걸 뭘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공간적인 것이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부부의 관계가 아주 강력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인데 남자가 또는 여자가 자기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폈다, 그러면 이게 간통법으로 처벌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헌법위원회에 들어갔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간통법이 우리나라에서 폐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돼요. 이게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간통법이 있을 때는요, 법이 두려우니까 조심해서 불륜을 저지르던 사람들이요, 이제 간통법이 폐지되고 나니까요, 아주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심각합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은 호텔에 주로 묵잖아요. 근데 어려운 교회들도 제가 가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은 호텔을 못 얻어줘요. 그럼 뭘 얻어줘요? 모텔을 얻어줘요. 근데 제가 모텔에서 3일, 4일 이렇게 지내잖아요. 지내다 보면은요, 야, 참 심각하다. 참 심각하다.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여러분, 혹시 아내하고 둘이 모텔 다니세요? 혹시 남편하고 둘이 모텔 다니세요?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집 놔두고 왜 모텔 갑니까? 이 모텔에 오는 이 쌍쌍들은요, 저 같은 사람 빼고는 전부 다 거의 100% 문제 있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문제죠, 문제.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경고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음란죄를 저지른 사람 다 지옥 가느냐? 아니요, 방법은 있어요. 회개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조를 믿고 그냥 상식적으로 음란 짓고 회개하고 음란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요? 아니,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고범죄예요. 절대 안 돼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왜 이 음란 얘기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올까? 간단해요. 주님 재림하시는 무렵이 되면요,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겁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영화를 봐도, 만화를 봐도, 세상 어딜 둘러봐도 전부 음란과 관련된 산업, 특별히 제일 심한 거 인터넷,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라.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이유가 있어요. 죄가 그만큼 많은 분야거든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따라합시다.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또 나와요. 근데 이런 교인들 중에 음행죄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걸 안 가르쳐서요. 그래 그 죄를 짓게 놔둬요. 지금은 이런 죄들 많거든요. 저 얘기했잖아요. 조엘 오스틴 같은 분, 죄 지적한 설교 절대 안 한다고, 지옥 설교 절대 안 한다고, 긍정의 힘만 설교하죠. 긍정의 힘만. 여러분, 지옥 갈 건데 긍정으로 살아서 뭐 하려고? 성공해서 출세해서 뭐 하려고? 세상에서는 그 메시지 듣고 성공적인 삶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지옥 가서 어떻게 하려고? 세상 살 때 좋은 차 탔는데, 좋은 집 살았는데, 맛있는 거 먹고 다녔는데, 쾌락을 즐겼는데, 그때 참 폼났는데, 뜨거. 그때 참 폼났는데, 뜨거. 그럴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성경이 명확히 말씀해요. 이거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동창들 모임 있죠? 이거 음란의 소굴인 거 아시죠? 산악회 아시죠? 산악회. 이거 음란의 소굴인 거 아시죠? 그 산악회 여기에 목숨 건 남자들 꿍꿍이가요, 아주 일치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지금요. 시대가 그래요. 지금 얼마나 음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남편의, 자기 아내의 성관계 맺는 거 죄입니다. 아멘. 네, 이거 지키세요. 뭐 시대 따라가다가 심판 받으려면, 세상 따라가다가 멸망 받으려면 마음대로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말씀의 법이 우선인 거예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이 원하는 것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말씀 맞죠?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원할 때 있잖아요. 네 눈이 보는 대로, 눈에서 유혹을 받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들에게 가요. 이런 여자들 지금 되게 많아요. 이거는
죄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데 그 다음에 다른 남자한테 가서 결혼해서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뭐 부득이한 사연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 법적으로 이제 해결됐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됐죠. 그 다음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건 좀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룻의 남편은 말론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너무 이쁜 룻,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룻, 이 룻이 새 출발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하고 연결해 주려고 애를 써면 보아스하고 연결해 주려고 애를 써요. 그 시어머니도 참 괜찮아요. 나도 과부인데 너도 그냥 과부로 살아,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며느리라도 좋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좋은 시어머니죠.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이 보아스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격자예요. 경제력도 있어요. 신앙 수준도 높아요. 거기서 다윗 집안이 출상을 하죠, 나중에. 자, 룻이 말론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말론 놔두고 보아스에게로 가서 살았다. 그럼 이건 문제가 돼요? 근데 말론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하고 연결해 주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이게 성공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태어난 자녀는 또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환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듯이, 자, 이번에는 우리 각자 입장에서 우리가 죽었을 경우에, 아까 서벌이 얘기했죠. 죽었을 경우에 세상 법에서 벗어나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세상 법에선 벗어나지만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정죄에선 못 벗어나요. 이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은 다른 차원의 죽음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편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근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의 몸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강단에서 끝없이 전해져야 되는 게 바로 그 메시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 내용이 긴데 언젠가는 제가 이 구절도 여러분들에게 암기시킬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죽임을 당하셨는데, 멸시 조롱을 당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애가 아닌 누군가 애가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열받는다고 억울하다고 분통 터진다고 이걸 동네 사람에게 퍼뜨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마리아 돌 맞아 죽으니까 그 당시 뭐라고는 쏘겠어. 그냥 덮자.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냥 끊자. 그냥 덮자. 그때 잠을 자는데요,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 아내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 그 잉태된 거 다른 놈의 애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그 예수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줄 거야.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줄 거야.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세례요한에게 가실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나도 저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를 보내어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인가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라고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뭐라고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꿰뚫는 핵심적인 맥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철저하게 죄와 연결이 돼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문제는 인간이 노력해도 서로를 행해도 종교활동을 해도 구제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발버둥을 쳐도 씻어도 이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죄 씻음 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자, 그럼 세례는 뭐냐? 우리가 세례 받는데 세례가 뭐냐? 지난번 설교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 율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얘기, 시체는 반응을 못해요.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불러도 대답도 못해요. 근데 산 사람은 부르면 대답을 해요. 오라고 하면 와요. 손도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반응도 못해요. 근데 영으로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세례인 거죠. 자, 한 장 전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6장, 로마서 6장. 지난번 설교를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생각나실 수 있을 거예요. 6장 3절, 4절, 5절. 예수님과 연합한 죽음, 예수님과 연합한 부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3절과 4절, 5절을 읽으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거예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었잖아요. 있는 그대로 선포됐잖아요. 아멘으로 반응하세요. 아멘. 아멘. 세례가 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자, 이런 영적인 비밀, 이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영향을 가하지 못해요. 심판을 선고하지 못해요. 멸망을 선언하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이죠.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자, 오늘 암송 구절 제가 아까 같이 읽겠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러요, 안 이르러요? 안 이르러요. 심판을 확정하는 것, 심판을 선언하는 것,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심판을 선언할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리,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그럼 우리 삶은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전부 지옥 갈 죄들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핵심적인 목표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건강의 복도 받기를 원해요. 근데요, 이것들 하나님 주시고 이것들 제가 기도해요. 근데 이보다 더 본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열매 맺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최상위의 가치를 차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심판에서 벗어난 자야. 나는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로운 자야. 나는 이제 세상에 발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니 이제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난 맺을 거야. 이게 새로운 삶의 가치요, 목표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인격적인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뿐이겠어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 여러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상급, 가장 큰 이 전도의 열매, 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 예수님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 구원하셨어, 나 자유케 하셨어, 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어. 예수님 너도 믿어야 돼. 이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이런 열매, 헌신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무릇 내게서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가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려 그 가지를 깨끗게 해줄 거다. 예수님 관심사가 뭐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우리들이 예수님하고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물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고 채관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고 이 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은 그 힘을 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오게 하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힘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예수님의 말씀에 에키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키스의 결론이 뭐예요? 이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결론이 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자, 유명한 목회자예요. 능력을 행해요. 권능을 행해요. 병자를 일으켜요. 은사가 나타나요. 열광이에요. 능력의 종, 불의 종. 와, 열광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거짓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 부분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일부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부흥사 노릇한 거예요. 기도원 원장 노릇한 거예요. 목사 노릇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많은 권능, 몇 가지만 행해도 와 불의 종 막 쫓아다니는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열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명성, 인기 있는 강사, 방송 출연 다 껍데기예요. 그거 다 포장이에요. 저를 보면서 나쁜 열매들이 맺혀진다. 그러면 교회 다 떠나세요. 다 떠나세요. 여러분 영혼 죽어요. 저만이 아니에요. 세상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나무는 열매 보고 한다. 저 좋은 열매 되도록 발버둥 칠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좋은 열매 되도록 발버둥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점점 많이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죽은 자는 법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것, 아니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 끊는 건 자살이고 끊어지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경도로 죽는 거죠. 그 세상 법의 권한에서는 벗어나지만 문제는 율법에서는 못 벗어나요. 율법은 죽은 이후에도 심판을 선고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선고, 이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이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가치가 생겨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는 목표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상 과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것저것 막 복잡하고 잡다고 너무 영향 받고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집중만 하세요. 본질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자, 좋은 나무 되자, 이걸 삶의 지상 과제로 삼으시고 다름질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죽음을 통해 율법에서 벗어난다. 한 번 더. 죽음을 통해 율법에서 벗어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